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예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남 보성 천봉산에서 전인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이박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복내마을 이야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는데요. 하와이 대학교 의과대학의 폴 피어설 박사팀은 인간의 영혼이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증명했습니다. 심장에도 기억하는 뉴런이 있는데 이 기억 세포는 뇌의 세포들보다 약 50배 이상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는 명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피어설 박사팀은 심장 이식을 받은 여러 사람과 가족, 친척들을 연구실로 초청했습니다. 대부분이 수술 후 성격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보니 변한 성격은 심장을 기부하고 죽은 사람의 성격과 흡사했습니다. 이후 많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기억 장치가 있는 심장이야말로 성격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증명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미국 ABC 방송 토크쇼에 심장을 이식받고 어느 정도 회복한 어린아이와 수술을 성공시킨 의료진이 출연했습니다. 수술받은 아이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의 심장이라 윤리적,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이날 토크쇼 방청석에는 죽어가면서 심장을 제공한 아이의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수술받은 아이와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크쇼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아이가 무대 중앙으로 나오더니 순간적으로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생방송 도중이었으니 현장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어떻게 심장을 준 아이의 엄마를 알아보았을까요? 심장에 기억하는 뉴런으로 인해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는 직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기묘하게 지으셨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답죠. 몸의 장기 하나하나가 전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까지도 그 사람만의 특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신비로운 것은 비단 사람의 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인을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의 기억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엄마를 느꼈다는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심장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심장이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비슷한 주장을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기술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 마음의 작용을 신비스럽게 빚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고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종교심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과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지고 마음 한켠에 어떤 감정이 불쑥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짠해지는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에 대한 경이로움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글쎄 그런 이야기를 100%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에 무딘 사람들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느끼는데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인지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정에 우리는 아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행복감도 있고 즐거움, 희락, 평안, 안정감, 용기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 이런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은 왠지 기분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날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우울한 날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갖 짜증이 밀려듭니다. 저녁에 TV 드라마 속 이야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어서 방송되는 뉴스를 보다가 사건, 사고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전국이 홍수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긴 뉴스를 보면 안타까움이 밀려들죠. 그러다 다른 채널을 돌리니 예능 프로가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에 박장대소하기도 하죠.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서 흘러가는 감정의 변화도 있지만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너무 밉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때로는 질병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는 내 삶도 활기차죠.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의욕도 꺾입니다. 하던 일도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어지기까지 하죠. 때로는 이런 감정의 변화에 우리가 가진 소중한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42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42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실감과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들의 압제와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의 가슴은 슬픔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원수들은 계속 비방하며 조롱하죠.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것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비방과 조롱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귀에 들려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하죠.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에 SNS의 댓글 때문에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일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시편의 기자는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상황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42편 5절의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바로 이 구절에서 고난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시편 기자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지혜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우리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앙과 관련하여 정신과 지성의 우선권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로서 제가 받은 소명의 중대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느낌과 감정과 감성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감정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한 가지가 바로 느낌과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룰 줄 모른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세상의 온갖 혼란과 비극과 불행과 비참한 일들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감정은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성을 활용해서 논리적인 사리 판단을 잘 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의 지배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결정은 감정을 따라하고 이성과 지성은 그 감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 생활도 감정의 변화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로이드 존스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마음대로 불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거나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진짜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거짓 감상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감정을 인위적으로 불러내려고 노력하거나 떨쳐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정작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루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고죠. 그냥 방치해 두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감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바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감정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룰 줄 모르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해야 감정을 다루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감하게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살펴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그 감정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감정의 무엇을 찾으라고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하여서 잘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감정에 너무 몰입해 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숭배하듯이 그것에 침착해 들어갑니다. 자신의 감정만을 묵상합니다. 감정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항상 감정을 앞세웁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날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감정을 첫 자리에 두거나 중심에 두면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지금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살펴보지만 그것에 빠져들지 않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살피되 그것에 내 삶의 주도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불안이 밀려들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이죠. 감정을 묵상하는 대신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불안이 밀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비방과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낙심이 들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원수의 괴롭힘과 압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합니다. 제가 지금 낙심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 내가 범한 죄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원인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할 유일한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죠. 열린 마음과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부끄러움을 전부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빗 시멘즈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늘 적당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의사인 나의 조카가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 번은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약간 의외였다. 글쎄요, 우선은 먼저 먹여야겠죠. 심지어는 스테이크 같은 것을 먹일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2, 3일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체내의 단백질은 표준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탈진 상태가 심해요. 육체적인 컨디션이 최악의 상태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이에 반비례해서 가장 심각한 정도에 다다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먹고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잘 살피고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감정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세 번째는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게 뭘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시편 기자의 마음은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픔이 극에 달합니다.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비방에 마음은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감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없어. 거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널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겠어? 이제 원수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너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누군가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교구 성도였는데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요? 분명 그 순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없는 게 맞죠. 언제나 그렇듯이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면에 부정적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자꾸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감정에 더 크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면의 소리에, 그 소리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낙심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왜 너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체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계속 소망의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셨는지를 내 자신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결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감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감정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잘 살피고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으로 내면의 감정을 잘 다루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